어둠은 사랑을 드러내주기 위한 배경일 뿐 사랑과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완전한 사랑의 속성에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냐고 의문을 품고 때로는 신을 저주하고 탓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신, 의심이 기반한 신을 믿지 않고 세상에는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은 절대적인 완전한 사랑, 즉 빛이며 빛은 어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빛은 그저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사랑은 사랑만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두운 무지가 실제하는 사랑의 배경이 되는 어둠도 빛의 구성 요소라고 착각하여 신을 멋대로 오해하고 오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성은 영원한 빛으로 이는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불성은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며 이는 진정한 실체입니다. 반대로 무지는 지혜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즉 무지는 빛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오직 물질은 빛만 있을 뿐입니다. 어둠이라는 물질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의 부재일 뿐이고 그것을 명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 붙여 어둠이라고 부를 뿐 어둠 자체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즉 어둠은 실체가 없고 단지 빛의 부재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빛이 없을 때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지의 상태에 있으면 어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통해 자성을 깨치게 되는데 깨치고 보면 나라고 했던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구나를 알게 되는 원리가 중생을 이루는 무지가 사실은 빛이 없는 어둠이고 어둠은 실체가 없으며 빛만이 실체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있다고 착각하고 산 거죠. 이름 붙인 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계속 있다고 생각하며 부르다 보니 진짜로 어둠이 있는 줄 착각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직 빛만이 실체합니다. 이는 불성이 진정한 실체임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단지 빛의 부재로 생겨나는 착각일 뿐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 빛의 실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1번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 빛은 특정 공간에서 존재하며 그 공간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빛이 없는 공간은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은 동일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으며 동시에 동일한 크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은 실제로 존재하는 전자기파이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어둠은 자체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며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을 단지 이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물질은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입자로 보이기도 하고 파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특정 조건에서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을 선업과 불선업에 대입해 본다면 이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선업이, 다른 상황에서는 불선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행동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업과 불선업을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에 비유해 보자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관찰자의 시각, 즉 상황과 의도에 따라 선업 또는 불선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행동이 선업이 될 수도 있고 불선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선행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선업과 불선업,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악한 상황에서조차도 자비를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에 이 현상세계에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늘 친절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들어가는 길이 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은 사랑할 수 있는 도전에 직면하게 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악한 상황이나 사람들과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자비심을 시험받고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도 도전과 어려움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에 근육이 상하듯이 악한 사람이나 상황과 계속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일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지만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그들을 위한 자비를 마음속에 품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깨달음의 중요한 부분으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넘어 무아의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은 사랑을 드러내주기 위한 배경일 뿐 사랑과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악행은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고 고통을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고통 없이도 지혜와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명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어둠은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애물로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비와 지혜를 통해 이를 초월해야 합니다. 모든 개체가 참나를 깨달을 때 악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악과 선은 상호 대조를 통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깨달음의 초기 단계에서 유효할 뿐 궁극적인 깨달음에서는 악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모든 개체가 참나를 깨달으면 그 순간 악의 실체는 없어집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공의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참나를 깨달을 때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연극의 역할이 끝난 후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궁극적인 깨달음에서는 사라집니다. 배우는 결국 역할극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진정한 본인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할극이 끝났을 때 악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업을 쌓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의 삶과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고통과 고난을 초래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방해합니다. 깨달음은 모든 고통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혜와 자비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신의 업을 초월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업을 피하고 선한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업을 쌓으면 한없이 바다에 밀려 쓸려나가는 모래더미처럼
한없이 밀려나고 퇴적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길이 요원해집니다. 즉, 바닷가의 모래더미가 밀려나가듯이 우리의 영적 진보도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더 먼 길로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빠진다는 것은 지속적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은 스스로 업을 멈추지 않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지옥에 빠진 이를 직접적으로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업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고 아무리 부처님이나 보살이 우리를 구원하려 해도 우리가 스스로 업을 멈추지 않는 한 그 도움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즉,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으며 자기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만든 업에 의해 결정되며 그 업을 해결하는 것도 자신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구원은 자기 자신이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